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하소서. 이 부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가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라고 해서 혼인 잔치에 이미 섭외된 사람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원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혼인 잔치는 그냥 미리 그냥 임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준비가 되어 가면 먼저 몇 달 전에 그렇게 초청을 하고 거기에 가겠다 확답을 한 사람만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되게 성대하게 한 일주일간 밤낮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님이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그 지위나 그런 명예들이 지켜지고 실추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약속된 대로 너희가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한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이 지금 살고 있던 먹고 사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삶의 염려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부르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바쁜 일들, 우리의 그런 근심, 걱정,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의 부르심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의 부르심보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부르심,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삶의 형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와 감격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그 원래 초청되었던 유대인들은 그 잔치를 거부하여 심판을 받았고 이제 자격 없는 자들,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다 불러서 데리고 오라 라고 왕이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부르심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내가 주님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그곳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소망함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왕이 자신의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그 초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복이었습니다. 초청을 할 때 왕이 옷을 준비해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초청장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왕이 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예복을 준비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복을 왕이 줬어요. 그게 초청할 때 이미 준 겁니다. 그것을 입고 그대로 오기만 하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바꿔 말하면 교인은 많으나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 잔치에도 잔치 중에서라도 자격 없는 자들은 손발을 묶고 끄집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만이 거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복은 예수로 덧입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 잔치에 택함 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중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아버지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하시는 일들과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아버지 온전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통하여
아버지 그 전국 잔치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끼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